반갑습니다. 네. 저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5년 산, 8년 산, 11년 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포도주예요, 아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뭘 해도 자주 욕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제 방에 와서 선풍기에 머리를 말리면서 머리를 말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욕을 안 먹었는데 며칠 전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이발소에서 봤던 거 따라서 그렇게 말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요란하기만 하다고 욕 먹었습니다. 오늘은 욕 안 먹고 성공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 또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여기 와서 예배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4절을 읽지만 펴놓으시고 그 뒤에 있는 말씀들도 간혹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재미있게 읽읍시다. 안경 쓴 분이 먼저 읽고 안경 안 쓴 분들이 그 다음 읽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은 사이좋게 다 함께. 그게 고민이 생기죠. 난 라섹을 했는데 아니면 콘택트 렌즈를 꼈는데 그런 분들은 멋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안경 쓴 분들이 먼저 읽는 거예요. 전 라섹을 했기 때문에 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70인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 가면 제가 설교하면 열을 잘 받기 때문에 소리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미 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땀이 나고 있어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기쁨의 폭발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인도 선교사로 35년을 보내고 스코틀랜드 목사이자 선교사로 살았던 레슬리 뉴비긴이 영국 사회로 돌아와 보니 영국 사회는 세속주의를 넘어서서 이교도화된 사회가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에서의 사역뿐 아니라 이교도화된 영국 사회 속에서 선교를 감당하면서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만난 현실적인 절망 앞에서도 그는 선교가 기쁨의 폭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선교사인 저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선교사 훈련원을 졸업한 분들이 거의 2,000명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12시부터 1시에는 늘 이 2,000명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졸업한 분들은 생각합니다. 12시가 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각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렇게 밝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도 듣고요. 제가 선교했던 지역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에 에어아시아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했어요. 경화 선교사라는 분이 비행기 전원 사망했거든요. 한 살도 안 된, 1년도 안 된 아이도 그렇게. 우리 선교의 현실, 부모님이 아픈데 이곳에 올 수 없는 부모의 그 자식된 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또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다시 선교사로 상교지로 가고 싶은 열망도 들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저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선교의 현실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이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불교는 아닙니다. 고통의 바다다. 그만큼 인생이 고통스럽죠. 시편을 보십시오. 슬픈 시가 많을까요? 기쁜 시가 많을까요? 슬픔의 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가 기쁨의 폭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 선교의 엔진이며 연료라고 말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단지 선교를 보내시는 분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선교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 대하여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는 완전한 기쁨이 존재해요.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데이빗 보시라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이 구원론이라든가 단순히 교회가 확장되는 교회론의 가장 기초적인 근간을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삼위 하나님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합당한 찬송과 영광,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어느 곳에서도 완전하게 드려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송과 그 감사가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날 드러날 터인데,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위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그 영광은 아직도 올려진 적 없기에 이 선교의 기초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꿈과 그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셔널 갓,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에덴의 뜻인 그 기쁨을 인생들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이 책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되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바이블은 미셔널 바이블이죠. 그러므로 미셔널 갓, 미셔널 바이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인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죠. 미셔널 처치죠. 미셔널 피플이죠. 미셔널 갓, 미셔널 바이블, 미셔널 처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시연하고 공연하기 위한 스테이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총 감독, 여러분의 마이 스토리, 그리고 히스 스토리, 그리고 그 코즈모스 스토리, 그 모든 코즈믹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든 우주의 이야기, 총 감독, 총 주연 배우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총 감독이시며 주연이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조감독 아니면 조연 배우, 마동석은 아니고 백창기인가요? 범죄도시 4 그런 영화 안 보시나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이 성경이라고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경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선교에 대하여 몇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성교적 성경 해석학이 이제 점차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이유를 설명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선함을 전파하는 일을 너무나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이 불타오르는 태양과 같으셔서 너무 행복해서 선이 터질 듯 했기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기쁨이라는 뜻으로 지으셨다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에덴의 뜻인 이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 기쁨을 정말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새 창조 가운데 이 기쁨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인 이 구원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과 그 사랑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의 성품이 동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 현실과 선교지의 현장의 이야기들은 기쁨의 폭발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계속적으로 던져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이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질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점에서 현실에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를 지상태 위임령, 명령으로 이해하지만 선교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선교는 기쁨의 폭발일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 없는 주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1장에서 9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이야기하고 이제 후반부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하시는 장면의 이야기의 전환점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주님이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 제자를 부르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중심,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넘어가며 하프타임을 지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펼쳐지는 그 중간에 오늘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로 말씀하고 싶었던,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지만 이 땅에서 자신의 길을 좇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주님의 열망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저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역을 너무나 잘 마쳤습니다. 70명이 파송받아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백령도에는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답니다. 백령도라는 섬이 있거든. 거기 없는 게 3가지가 있대. 교회는 많아요. 예, 교회는 많고요. 그래서 절이 없답니다. 그리고 도로에 신호등이 없답니다. 또 하나는 귀신이 없답니다. 백령도에는 해병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지금 사역을 한 거예요. 귀신 다 잡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이 초치십니다. 엄청 기뻐하고 막 뛰는데 주님이 너희의 사역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나도 보았다. 저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나도 보았다. 그러나 너희가 진짜 기뻐할 것은 너희의 사역이 아니라 생명책에, 하늘에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님과 오빠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와 사역과 삶의 원천적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복음이라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 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어떤 사역의 열매나 성과가 구원의 기쁨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기쁨, 대체 불가의 기쁨의 원천, 우리의 숱한 시험과 고난과 역경, 선택하지 않은 아픔들을 압도할 수 있는 기쁨,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 속에서도 우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기뻐합니까? 하루에 얼만큼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제가 예언할게요. 이거 반드시 성취될 건데 30년 안에 안 좋은 일이 한 번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어두움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어두움이 없으신 빛이신 주님이 그 어두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때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어두움과 빛이 하나님께는 똑같다.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됩니까? 로스, 잃어버림이 어떻게 게인, 어둠이 됩니까? 어떻게 낮아짐이 높음이 됩니까?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 내가 죽는 것이 어떻게 생명의 원천이 됩니까?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항상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항상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혁명이죠. 이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떠나가실 거예요. 날마다 이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제자들은 지루한, 지리멸렬한 반복되는 루틴한 삶들을 살아갈 거예요. 고통 가운데 예수를 좇는 것은 예수가 겪은 그 크루시폼, 그 십자가의 형태의 삶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도 사역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발견할지라도, 낭망할 수 없는 그 원천적인 그 기쁨을 주님은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지금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는데 깡총깡총 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언제요? 기도하실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어떤 부스러기 때문이 아니라, 사역의 열매 때문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과분하고 내 안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정말로 꿈꾸던 일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 그래서 결핍이 본질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너무 과분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무한한 인내와 긍휼을 베푸시는 가운데 여기 있다는 것. 이걸 모르면 그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얘기하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깨달은 것들을 자세히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 제자들이 진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왕과 예언자들이 힘과 권력을 가졌던, 그들이 보고 싶었던 그 진리의 실체이신,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우리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인데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과 매칭되어지는 말씀이죠. 자신이 다메섹에서 눈을 뜨기 전에는 복음의 영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는데 그걸 보게 하신 거죠.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그것을 지금 일컬어서 예수님이 기쁨과 관련하여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기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니? 라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으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인데, 율법 교사가 구약의 내용을 딱 뽑아서 완전히 엑기스를 뽑아서 예수님께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내 말이 맞도다. 그런데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반응하지 않고 율법 교사가 또 이렇게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하여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으로 보여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그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이야기죠. 여러분, 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주석을 했던 로버트 스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를 내 이웃으로 사랑할 자격을 얻으려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이 말은 내가 그들의 이웃 될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유대인의 율법교사의 생각에는 유대인 외에는 전부 다 내 이웃이 아니에요. 창기나 이런 또 누구죠? 이런 이방인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서도 아깝지 않은 존재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너 귀신 들릴래? 아니면 사마리아인 될래? 그러면 귀신 들릴래요. 할 만큼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던, 그러니까 이야기의 설정 자체가 꼬여 있어요. 예수님이 틀은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 있는 유대인의 회중이 있었는데 그날 완전히 먹을 거 토할 뻔했어요. 이 사람들 완전히.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어야 하고 이들을 도운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다 쌩까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나도 기분 나쁜 이야기인 것이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질문을 바꾸세요. 내 이웃은 누구냐? 아주 자기중심적인, 내 성도에 맞고 내 편이 누구냐? 나의 기쁨, 내 성도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 셋 중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주님은 역설적으로 물으시는 거죠. 오히려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심으로써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사마리아인을 끌어오심으로써 이방인과 더불어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이주근로자들을 그냥 도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쩌면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선교를 하러 갈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어야 할까? 그러나 데이빗 보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아야 할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 이주근로자로 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를 획득하게 해주는 선물이기도 한 거죠. 역설적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거지가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스리랑카 목사가 얘기했어요. 서구 선교사들은 와서 무엇인가를 전해줬는데 그들은 거지가 아니었던 거죠. 부자 삼촌 같았던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 외모가 중국계, 그리고 그냥 중국계 아니라 부자 중국계로 다 봅니다. 저를 그런 존재같이 생각합니다. 부자 중국계가 마치 무엇인가를 전해주는데, 여기에 그 전문 용어인데 얘들아 잘 들어, 후까시 뽕 이빠이 데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뭘 전해주는데요, 이게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면 다 10년 어리게 보거든요. 제가 27살에 필리핀에 갔을 때 세븐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뭐 그런 사람 세븐틴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시기와 질투는 놀라워요. 어떻게 제가 뭐 27에 갔는데 세븐틴으로 받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엄청나요. 그 죄악이라는 게 무서워요.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다 예뻐요. 여러분 얼굴 피부 하얗면 일단 먹고 들어가요. 10년 먹고 들어가고, 그리고 외모에서 7.8배 여기보다 더 인정이 돼요. 그래서 다 치유돼. 선교지 가면 외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형제들 다 치유되더라고요. 한류 스타인 줄 알아. 자기가 막 사진 찍으면 그러나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인 이런 태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고질적으로 사실 존재해요. 그것들을 정말 친구가 되고, 단지 내가 아는 것은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 뿐이고, 나도 여전히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존 파이퍼가 얘기합니다. 가장 탁월한 선교사는 누구냐? 환자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가는 선교사들이단 말이에요. 율법 교사처럼. 이 사람의 기쁨은 자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를 향한 사랑과 자기를 향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너희 기쁨이 뭐냐? 네가 진짜 관심 있는 거 뭐냐? 주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인 율법 교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이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존재 측면에 목말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높아질 이유도 없고 높아질 필요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는 존재야. 내가 너를 이미 옳게 했는데 여전히 너 자신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계를 절대로 넘지 않으면서 아직도 네 편을 찾고 너를 그렇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 자기 중심성, 자기의, 자기 주장성에 대하여 반복음적인 그 정서의 상태를 주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너가 진짜 사랑하고 기뻐하는 건 너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 너의 선교적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 때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생명이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성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지금 물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어요. 선교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예요. 왜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냐 말하려면 지금 1시간이 더 필요해서 안 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관심이 나란 말이에요. 나. 여러분 요빠라는 지역을 아시죠? 예수님이 요나서에서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거든요.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두 하인이 있는데 그 요빠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냐? 그렇게 3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왔는데 하룻밤을 더 유예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요나는 사흘길을 걸어야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하루만 전하거든요. 그 요빠라는 지역은 선지자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설득이 가득 담겨있는 도시이고 선교적 회심을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 요빠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하여야 할 그 구원, 자기 민족 중심성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에게, 사도와 선지자에게 지금 선교적 회심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2번째 말씀은 우리의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냐? 너가 참 기쁨이냐? 그게 진짜 기쁨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요, 기쁠 수 없어요. 제가 이 마이크를 처음 봐가지고 이 마이크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이거 독일 거네요, 보니까. 근데 이걸 망치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망치로 쓰거나 노트북 그 벽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치기 연습, 벽돌 깨기 연습 이렇게 하면 목적을 이탈했을 때의 그 결과는 참담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서의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따라 살 때 나만을 위하여 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건 전율하는 기쁨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애를 낳고 왜 부모들이 자꾸 애를 또 낳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안 낳았어요. 그러나 뭐 속설에는 그러더라고요. 한 2-3살까지 말을 잘 듣는데 3살부터는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 잘 듣는 애를 낳기 위해서 또 난다, 뭐 이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데 기쁘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애를 셋밖에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 하나하나 그렇게 다르고요, 그렇게 속 썩이는데도 기뻐요. 너무 가정 얘기로 갔습니다. 예.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은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습관으로는 신앙생활이 종교에 잠식되어 선교적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다라고.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과신하고 속이는 우리를 향해서 나에 대해 묻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뜻이 뭔지 아세요? 마르고 닳도록 일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집주인. 예. 그러니까 정말 집주인처럼 행동해요. 마르다가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GM이시네요. GM, 개념무라는 전문 용어죠. 정말 개념이 없으시네요. 이거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군대에서는 거의 이거는 너무 심한 욕이에요. 그러면서 저 마리아, 저 싸가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포 브랜치스 없는, 그러니까 4가지가 없는 쟤를 데려다가 일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지금 본질을 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기쁨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에요. 따라다니던 사람은 30-40명인데 이들을 먹이는 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도덕적 우월주의.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와 자기 주장성이 강합니다. 자기애가. 그래서 위험해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 동기를 살피지 못하는 것. 여기에서의 본질은 예수님은 먹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먹이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사람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친히 만물에게,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도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자충족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망각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그 주도 성향이 발동한 거죠. 굉장히 주도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그리고 조정하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마르다는 행동파고 마리아는 묵상파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파입니까? 아무 파도 아닙니까? 그 어떤 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마리아가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일하기 싫어가지고 쌩까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 있었다면 그거 옳은 걸까요? 그건 문제 있는 묵상파겠죠. 행동파인 이 마르다도 자신의 마음속에 이 요리를 준비하면서 먼 길을 걸어오신 주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야,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다면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어깨 뽕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과분하다,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하다. 참 기쁨 아닌 짝퉁 대체 기쁨 안에서 기뻐했던 그 제자들과 율법사와 이 마르다에게 이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은 참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며,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깃든 그 기쁨, 그리고 그 사랑과 기쁨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일을 하면 할수록 위험한 것이다. 그 정체성이 잘못되면 방향성이 잘못되거든요. 이 사람이 역량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복음에 근거한 정체성이 분명히 없으면 방향성이 틀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경험한 업적과 열매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면 왜곡된 반복음적인 정체성 속에서는 그 기쁨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쁨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역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선교사를 만나면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와 사역자를 만나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사역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하는 형제와 자매들 안에 이 충만한 기쁨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우리의 섬김과 선교 사역은 외적인 형식을 반복하는 것에서 멈추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은 번역 기술자가 되고요, 설교를 자주 하는 목사는 설교 기술자가 되고, 선교사는 사역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 잘하는 것만 하면서 30년 차인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성장과 변화 없으면 1년짜리 선교사로 성장과 변화 없는 신앙생활인 종교생활에 멈출 수 있습니다. 언제요? 기쁨의 원천을 주님이 하신 일에 두지 않고 내가 한 일에 두었을 때 말입니다. 위의 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모습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합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조금만 내가 누군보다 나으면 그 우월주의 속에서 또 때로는 마르다는 자기 연민도 있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도 있는 동시에 자기 연민, 이게 도찐 개찐이에요. 화투용어로 전문 용어 있던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어렵네요. 그게 비슷하다는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자기 존재 증명에 대한 그 목마른 그러한 모습들, 짝퉁 기쁨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깡총깡총 뛰시면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가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맨하탄 리디머 장로교회의 목사님이자 영향력 있는 변증가와 작가였던 팀 켈러 목사가 7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암을 앓으시다가 3년간 투병했어요. 그 목사님이 존 파이퍼에게 편지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존 파이퍼가 이렇게 썼어요. 그 팀 켈러는 힘이 없어서인지 편지가 굉장히 짧았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존 파이퍼는 고인이 된 팀 켈러 목사가 그에게 보낸 마지막 이메일이 20세기 그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노이즈 존스에게도 영감을 주었던 누가복음 10장의 희망 가득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도 그 수많은 업적이 있지만 이 말씀을 그가 소천할 때 이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팀 켈러는 마틴 노이즈 존스가 죽어가면서 남긴 그 다른 어떤 글보다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에서 더 큰 위로를 얻었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아니면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팀 켈러는 나에게 말하길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반드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를 돌보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래서 그 모든 것 위에서 당신이 성공한 것보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더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 구주를 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본질적인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기뻐하고 왜 슬퍼하십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쁨은요 나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고요와 평안을 잃어버리고 시끄러워해요. 저는 자주 경험해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더 한다고 더 사랑받거나 무엇을 덜 한다고 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높아질 필요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닌가, 또 물음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이룬 그 무엇이라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다, 돌이켜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해.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그렇게 네 인생이 그렇게 과분하고 쥐뿔 없어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 하나로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주님이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 고백 여러분에게 받으면 주님이 백덤블링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그래서 오늘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면서 하나님, 제 기쁨의 원천이 삼위 하나님이 되게,
이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에 강권하여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너무 과분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이 기쁨으로 이 어려운 삶과 사역을 끝까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이 아름답고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주 망각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누가 나를 인정하면 기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더 높아질 이유와 필요가 없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 율법주의적이며 참으로 세상의 가치에 경도되어 살았던 저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며 장차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영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일평생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더 깊이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존재와 사역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을 높이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밤에 그리스도의 그 불붙는 사랑을, 하나님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과 전전제와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바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와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최고의 위로와 기쁨을 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복음적이고 율법적인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인되어 살기를 기뻐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부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강권함을 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가 하는 섬김의 그 뿌리와 동기와 원천과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경계를 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이 세상의 판단과 나의 어떠한 생각 가운데 내어놓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안목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하여 옛날에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정했어요. 지금은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해요. 저도 그래요.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죽쓰는 날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괴롭고, 또 아내가 제 설교를 또 이렇게 저격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해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나에게 작은 일이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겉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건 이런 걸음이에요.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하나 된 거, 연합된 거. 그 말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쓰레기 같은 우리 마음에, 어둠이 가득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고아처럼 버려두질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화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아직 어둠도 많고 어설프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를 보듯 보세요. 왜? 여러분과 예수가 하나니까. 너는 예수님이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삶과 죽음 안에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를 다른 것에 맡기고 사는 삶은 불행해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절망하고 그 소망은 부끄러워요. 그러나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유일한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유일한 위로가 있어요. 이 땅에서 위로는 다 끝나요. 그런데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거 딱 하나 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혜자가 될 수 없어요. 항상 우린 수혜자예요. 그 사랑을. 열매가 있든 없든 타인과 내가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에 절대로 우리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이 땅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는, 또 죄 가운데 넘어질 때는 그 죄를 타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한 번 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쁨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앞서 사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참 행복의 원천인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이키면서,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 자신을 판단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것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자주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경박하고 천박한 하나님, 저의 이 가치 체계들을 다시 한번 전도시켜 주시고, 삶과 죽음 안에 유일한 위로이며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 아니라
그 영원하고 완전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쏟아부어졌고 향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영원한 찬송과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하루에 10번씩 20번씩 하나님 호흡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원천이며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 사랑 안에 기쁨이 있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원하고 메마르지 않냐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만나는 자들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고요와 평안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어미 꿈에 안겨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아이와 같이 영원한 기쁨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으로 더 깊이 우리의 존재로 그 사랑을 느끼고 보고 맡길 수 있도록 그 사랑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인생이 설명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쁨의 원천이 먹게 하여 주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리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당신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했던 모든 사역과 모든 마음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의 원천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나의 영혼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선교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광의 길을 따라갈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한국교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네 한국교회 청년세대,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는 말할 수 한국교회 청년사랑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나를 말할 수 없네.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기쁨 외에 구했던 다른 기쁨과 다른 유익들은 시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오니 가장 기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선교의 길을 주님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한국교회 미래세대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그 아버지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우리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룩한 미래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완성하셔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